자, 784페이지 40분 경문 할 차례예요. 오늘 이건 이제 해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심 2년 따라 작용하는 비덕 됐습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열애와 보살이 지닌 위덕은 도나 행의 일체처에서 중생으로 하여금 신체와 재물이 모두 원만하도록 하는 것을 또 상언한 바에 따라 그들을 위해 이 도와 이 행을 설하는 것이니. 거기에 이제 그 위덕이라는 말은 두려워할 위자의 큰 덕자예요. 번뇌망상이라든지 이런 걸 두려워하게 하고, 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사의 두려움에 벗어나는 어떤 이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이 열애나 보살을 대할 때 자기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번뇌에 벗어난 속바에서 벗어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는 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말이죠. 신체와 재물이 모두 원만하도록 하는 것,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 법을 따라서 이 수행하고 공부하면은 자기 신체라든지 재물이 원만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원칙서 1번 보죠. 이렇게 해서 바로 답변을 하시는 것이다. 이 두 분이 있다. 먼저 해석과 다음에 결론을 맺는다. 해석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비밀스러운 뜻으로 말한 바를 나타내고, 다음에 만약 이하는 말한 바에 대해서 수순하의 행함과 어기는 것을 나타내고, 비밀스러운 뜻을 바로 말한다. 이것은 곧 전자이다. 이른바 모든 불보살이 큰 자비의 위덕을 지니고 10가지 선업의 수도와 성문 영과 보살성이 수용할 바를 말하여 욕계, 색계, 무색계, 유정은 이제 지각이 있는 생명체들을 얘기하죠. 유정이 신체의 원만함을 얻는다. 이 수도, 도를 닦는 것과 이 행을 말하고, 말한 바에 대해서 어김이 없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뜻으로 말한 바가 성취됩니다. 자, 여기 신체 원만함이라는 말이 왜 그러냐, 수행을 하게 되면 신체가 원만해진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시간에 이제 현자 오법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부처님 법을 듣고 사유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신체가 원만해져요. 그래서 태어나도 아주 신체가 원만한 채로 태어나는 거죠. 저는 그게 뭔가 수행의 힘이에요. 수행을 하게 되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러면은, 혹시 제가 물어볼게요. 잠에서 일어날 때 좀 찌뿌둥한 사람 없어요? 가끔 주거든요. 네,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몇 분 계시네. 그러면은 제가 잠이 일어날 때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양동이 있지, 양동이. 그죠? 네, 양동이가 있으면, 양동이 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구멍이 뚫리면 어때요? 밑으로 빠지죠? 그죠? 네. 빠지면 물이 수위가 밑으로 쭉 낮아지죠. 자, 그러면은 연상을 한번 해보죠. 자, 허리 쭉 펴고. 자, 내가 양동이라 생각하고, 머리부터 양동이 물이 밑으로 쭉 빠진다고 연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목을 해서 팔,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해서 무릎, 발목까지 쭉 뺍니다, 힘을. 자, 됩니까? 자, 다시 그럼 숨을 들이쉬고요. 들이쉬면서 내쉬면서 몸에 힘을 쭉 빼봅니다. 양동이 물이 쭉 이렇게 수위가 내려갈 때 연상을 하십시오. 자, 허리는 쭉 펴고, 한 번에 안 되면 다시 한번 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또 힘을 쭉 뺍니다. 양동이 물이 이렇게 수위가 낮았듯이.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늘 하는 방식들 한번 쫙 하고,
자, 침대에 눕습니다. 누워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마찬가지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예? 허리는 이렇게 딱 세우고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리고 잠을 딱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몸이 매우 부들부들해지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잠을 잘 때 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살펴봐야죠. 이 몸에 힘이 들어가고 이래 있으면 일어날 때도 찌뿌둥하고 어려울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행하기 전에 자선 들어가기 전에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을 쓰듯이 잠을 잘 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한 가지만 날마다 해도 아침 일어날 때 찌뿌둥한 게 없어집니다. 근데 하물며 수행을 꾸준히 하면 신체적인 매우 건강해지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개인적인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잘 때 제 경우지만 이 보살님들 빼고 이렇게 일을 가는 것도 정신적인 일단 스트레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부산에 계시는 그 사람의 한 분은 잠들 때 이걸 가는 정도가 아니고 수행할 때도 이를 갈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는 왜 그런가 하면 그건 트라우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는 계속 이제 수행하면서도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 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그 없었어 수행하면서 계속. 그래 이건 수행을 해야만 그 습관이 고쳐져요. 잘 예, 때. 그럼요. 자기 전에 그것도 내가 일을 안 간다고 물 빼는 걸로 빼는 식으로. 그렇죠. 이게 내가 일을 안 간다고 자기 주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힘을 쭉. 이 힘을 빼는 입에 이거 턱 이쪽에 주위에 힘을 빼는 거거든요. 완전히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게 이제 그런 많이 호전이 될 거예요. 제가 왜 이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결국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야기하자면은 이 몸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도 그 노스님 그런 얘기.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을 건강을 회복하고 회복한 건강한 몸을 통해서 단마를 깨우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게 되면 신체가 이렇게 건강해. 그럼 재물이 왜 무만해지느냐? 이것도 전자 500경이 얘기했듯이 늘 법을 쓰라고 이렇게 하면은 명성이 드날려지고 재물이 도르게 돼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아주 풍족하게 오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사토 보살들은 되게 보면 아주 몸이 건강하고 아주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회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시고 바람을 잘하고 이런 분들이 보살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제 왜 하느냐? 신체가 건강하고 재물이 아주 풍부하고 이랬을 때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단지 앉아서 자선하는 것만 수행이 아니고 육바람일 수행할 때 제일 먼저 보시바람일이기 때문에 이 베푸는 게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런 것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전부 다 중생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 도와 이 행을 능히 올바르게 수행하는 자라면 일제처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얻은 신체와 재물이 오만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며. 자, 원칙수 2번에 봅시다. 말한 바에 따라서 행함과 어김을 표시하고 비밀한 뜻을 바로 말함을 밝히는 것이다. 이에 두 분이다. 먼저 말한 바에 따라 행함의 이익을 밝히고 다음에 말한 바에 대해서 어김의 손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체와 재물이 오만하지 않음이 없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건강해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막 재물이 어디서 뚝 떨어지고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 계시죠? 그럼 오로지 기도만 하러 막 다니는데 실질적으로는 몸이 건강하고 재물이 오만해지는 건 수행을 해야 돼요. 예, 요 얘기 하다가 하자면 그럼 수행을 하죠. 근데 여기는 비밀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미리라 하는 말이 그런 뜻인데 미리 비밀한 뜻이 뭐냐는 거죠. 예, 미리라는 게 뭐냐? 이 비밀한 뜻이 뭐냐는 거죠. 이게. 그럼 이런 이제 얘기를 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어떤 중생들이 이 도와 이 행에 대하여 위배하고 가볍게 여겨 훼손하며 또 나의 슬픔에 대해 손해를 끼치려거나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목숨을 마친 뒤에 일체체에 얻은 신체와 재물이 낫고 천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도라든지 행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도행이죠. 이거는 자 비파사나와 사마타 수행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요 앞에 요 비에 있네. 그 앞에 앉으면은 이거 사람들은 참 이상해. 공부를 되게 네. 앞에 앉으면 자기 얼굴을 쳐다본다 다 생각하는데 남자하고 여자 보는 게 달라. 남자는 그 뒤에 잘 보지 앞에 맞아요. 멀리를 보. 그걸 이제 그 뭐라 망원경을 되게 렌즈를 치면은 예? 줌이죠. 그걸 뭐라 하는가? 감각 렌즈를 그러나? 아니지, 감각 렌즈 아니죠. 길게 보는 거 망원 렌즈죠. 남자는 망원 렌즈고 여자는 감각 렌즈예요. 여자는 옆으로나 앞으로 잘 봐요. 남자는 어떤 사람 뒤를 멀리 잘 봐요. 그래서 이 남자는 집중력이 여자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 신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부부 같이 가다가 남편의 옆 여자를 싣고 이걸 쳐다보고 이러는 거는 훨씬 아내가 잘 나는데 그래서 못하게 제지하고 이런다. 근데 이제 남편은 자기 원래 그런 줄 알지만 아내는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렌즈이기 때문에. 근데 멀리 있는 걸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앉으면은 이게 잘 안 보여. 앞줄은 잘 안 보이고 둘째 줄부터 잘 보입니다. 그 둘째 줄, 셋째 줄부터 더 잘 보이고 넷째 줄부터 더 잘 보이고. 그래서 가장이 가시권에 도로는 가장은 셋째 줄하고 넷째 줄하고 훨씬 잘 보여요. 전부터 집으로 가라고요? 네? 집으로 모두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이제 일단 봅시다. 앞에 그림들이지. 자, 원칙서 3번 봅시다. 말한 바에 대해서 어기는 것의 손실을 밝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중생이 선업도에서 퇴전하고 이렇게까지 선업을 안 짓는다 이거죠. 성문명과 보살의 수행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범하면 마치 제가 닳다가 부처님께 괴로운 마음을 일으키고 마치 앙굴리마라가 부처님께 성내 마음을 일으킨 것 같아서 모든 생에서 얻은 신체와 재물이 원만하지 않게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이유를 또 말씀드리죠. 우리가 진짜 법을 공부하죠. 예. 이게 이제 단말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은 이익을 얻어요. 이익을 얻는데 왜냐하면 부처님 법은 기본적으로는 생사고에서 벗어나기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처님 법이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대자유 모든 속박이 벗어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수행을 안 하면 어디 되는 얘기죠? 예. 수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수행하는 걸 방해하고 여기서 말한 대로 이 법에 대해서 법을 쓰라는데 막 이 방해를 넣는다든지 막 승을 내고 이래 버리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주는 가르침을 방해하고 그에 대해 승을 내고 그런 거는 악행이죠. 그러면 부처님 법에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준다 그러면은 같이 동참해서 그걸 널리 법을 펴서 사람들이 더 이익을 증대시켜야 되는데 못하게 막고 욕을 하고 승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얘기하서 결국 그거는 나쁜 행위인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죠? 남에게 해를 끼치면은 해를 끼치는 거는 바로 성냄의 표현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요.
몸에 대한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 세포와 세포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 세포도 두 종류가 있는데 불바위 같은 세포가 있지만 몸에 돌아다니는 세포가 있어요. 인프구가 대표적인 건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기존 세포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지면 이 정보 교환을 합니다. 그런 이 두뇌에도 뭔가 신경세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이 언제 망가지는가 하면 욕심을 딱 부리기 시작하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욕심은 뭔가 단절을 가져와요. 그런 네트워크 형컬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인간관계가 단절됐을 때 우울증이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울증이 왜 오는가 하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이게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시냅스가 끝에 이제 이게 시냅스가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시냅스에 신경 물질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게 원활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단절 현상 어디서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탐욕에서 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 씀을 내고 이래버리면 완전히 헝클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 신경세포, 머리 있는 신경세포가 헝클어지면 몸도 마찬가지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이게 네트워크가 헝클어져 몸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체와 재물을 얘기를 했을 때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행했을 때는 내가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왜? 내가 베풀고 이런 것 자체가 내 몸도 환영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니까. 그 제가 그 실론에도 써놨지만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해놨어요. 뭘 얘기했는가 하면 적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인간을 진화시킨 게 아니다 이기죠. 이타적인 생각.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남한테도 내가 도움을 받고 이것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을 때 인간이 진화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마찬가지예요. 몸이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겠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럼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을 낼 때 자기 갖고 있는 재물도 원만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럼 욕심이 생긴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하는 건 인간관계가 단절되거든.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뭐가 생기는 재물의 손실이 없다는 거죠. 당연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법에 대해 손해를 끼치려거나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런 사람은 목숨을 마치는데 다시 태어난다 이게. 그럼 진짜 재물이 아주 나쁘고 천하게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 남에게 이익대로 돌아가는 이익을 차단하고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현상들이라는 거죠. 얘기는 그런데 그래서 수행하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건. 제가 그래요. 제가 저기 미얀마 갈 때도 몸이 완전히 망가졌었거든요. 몸이 한 15년 정도가 아마 몸이 아프고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선방 가려고 준비를 했더니만 도반에 살 꽂히는 거예요. 제가 꼬시켰어요. 야, 저기 남방에 가면은 부처님 당신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이 속았어. 그래서 내가 이왕 수행하다 죽을 것 같으면 부처님 당신 모습을 보고 죽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그래서 꼬시켜서 이제 미얀마 가서 수행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몸이 언카나 안 좋은 상태에서 수행을 했는데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많은 체험을 하게 됐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도 더 많은 이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됐고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나의 탄생하기 자비수간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발람사를 가서 1년 살면서도 그때도 10년 동안 소인 보면서 몸이 망가졌어요. 내려서 좀 쓰더니만. 그래 하루 2시간 이상 계속 산행을 하고 그러면 또 그 왕궁에 이제 꼬라도 하루 3시간씩 산행을 하지 않을 때는 3시간에 3바퀴씩 이제 3바퀴 돌만 1시간 반 정도 새벽에 나가면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하고 딱 나가면 3시쯤 나가면 누가 또 돌고 있어요. 딱 보면 한 3바퀴 정도 돌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탄생한
수행법이 뭔가 자비경선이 극기 명상입니다. 그게 이제 내일 합니다. 네. 저는 그냥 막 사행을 하고 돈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게 수행이 될 수 있을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행선을 우리가 극기 명상이잖아요. 행선을 좀 더 현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그런 행법이 나온 거예요. 그 어쨌든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몸도 완전히 회복되고 이제 좋아진 것이죠. 뭐 누가 말 맞다가 스님 50을 넘기가 힘든다 했는데 저는 50을 훌쩍 넘겨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수행한 효과가 아니냐 이래 봅니다. 한 번 넘기면 100세는 문제 없네요. 예? 네, 모르죠. 이제 관리를 잘 해야죠. 그래도 3년 고겠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네. 문수여 이 인연 때문에 열애와 모든 보살이 지니는 위덕은 신체와 재물을 원만한 것만이 아니다. 열애와 보살이 지니는 위덕은 모든 중생에게 신체와 재물을 낳고 천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게 위덕이라 하는 게 보살이 갖고 있는 위덕에 대해서 모든 중생들이 불보살을 따라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신체와 재물이 원만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불보살을 보고 승을 내고 또 이 설법에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신체나 재물을 낳고 천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불보살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불보살을 인식하는 이 중생의 입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성철 스님의 임종계에도 얘기했듯이 천하의 남들 무리들을 내가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속이고 싶어서 속인 게 아니라 자기는 바람말을 하더라도 중생은 그걸 바람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속인 것이 자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예요. 결국 인연법 아니에요 이것도? 예, 인연법이죠. 자기가 악행을 했으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 수행해가지고 많이 건강해지셨죠? 몸이 이렇게 수행하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그만큼 이 편안한 만큼 몸도 편안한 거예요. 그럼요. 네. 안 그래도 우리 저 사부집도 있습니다. 옆집에 가십니까? 그 네. 집. 박스 났다고 신고하고 난리 났어요. 네. 벌금. 나 하나고 써 봤어요. 벌금 도시만 내면 되지 뭘 하면서. 니 떠들어라. 마음속으로 참 불쌍하다 생각 들더라고요. 떠들어라. 그 사람 신고했어요, 그래? 신고했어요. 근데 그 박스 밖에 안 놓을 수 없거든요. 네. 신고했어요. 신고해라. 10만 원 내면 되지 뭘. 그 10만 원 냈어요? 선지만 8만 원이지. 이만 깎아줘요. 성금 내면은. 그것도 예. 벌금도. 이렇게 떠든 네가 불쌍하지. 근데 그 마음에 동요가 안 와요. 네. 옆에서 아무 떠들어도 이제. 봐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 이런데 경쟁 상태니까 상대를 어떻게든 괴롭히는 거지. 예, 맨날 괴롭혀요.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786페이지 넘어갑니다. 애토와 정토의 쉽거나 어려운 일. 문수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모든 애토 중에서 어떤 일이 얻기 쉽고 어떤 일이 얻기 어렵습니까? 또 모든 정토 중에서 어떤 일이 얻기 쉽고 어떤 일이 얻기 어렵습니까? 애토는 더러운 땅이고 정토는 깨끗한 땅을 얘기하죠. 네, 이게 이제 애토라고 얘기하는 말은 맞죠. 부정한 더러운 국토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욕계, 식계, 무색계와 그 다음에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세계 이걸 전부 다 애토라고 합니다. 출세가는 정토가 되겠습니다. 반대로요. 그게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 같은 것 이런 건 이제 정토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심정토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마음이 정토다. 이건 유마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모든 애토 중에서 8가지 일은 얻기 쉽고 2가지 일은 얻기 어려우니. 자,
자, 애토에는 이제 거기에 원칙소 2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바로 답변하시는 것이다. 이 두 분이 또 먼저 애토이를 밝히고 다음에 정토이를 밝힙니다. 애토이를 밝히는 종류의 두 가지이기 때문에 먼저 숫자를 들어 간략히 답변하고 다음에 개별적 해석하는데 이것은 간략히 답변하는 것이다. 자, 답변하는 내용을 또 한번 보죠. 무엇이 8가지 얻기 쉬운 일인가 하는가. 첫째, 외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애토에 속합니다. 외도는 얻기가 쉬워요. 둘째, 괴로움이 있는 중재. 우리 괴롭죠. 셋째, 종성과 가정은 흥성하고 쇠퇴함의 차별.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데 보면 가세가 흥성하기도 하고 쇠퇴하는 거 다 아시죠? 넷째, 모든 악행을 짓는 것. 악행 짓는 건 TV 보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다섯째, 계를 훼손하고 범하는 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를 받고 난 뒤에도 또 막 계를 훼손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도둑질을 하기도, 사건 음행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여섯째, 살기 괴로운 세계. 우리 굉장히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어렵다 하는 반정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자들의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반정이에요. 살기 어렵다 하는 것, 그게. 일곱째는 열등한 가르침. 그러니 이 사파스에 우리 살고 있는 이 더러운 이 세계에는 보면 수수한 가르침보다는 이 열등한 가르침 더 이렇게 호응 얻는 경우 많습니다. 여덟째, 낮고 열등한 의욕으로 가행을 하는 보살이다. 그 다음 이제 아주 의욕도 열등한 의욕을 가지고 수행하는 보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8가지입니다. 이제 원칙서 3번을 봅시다. 이렇게 해서 8가지 얻기 쉬운 일을 답변하는 것이다. 계를 바르게 받지 않는 자가 가시를 범하는 것을 악행이라. 계를 받아 지닌 사람이 상속에서 벗어남을 계를 범한다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계를 계속 상속에 가면 좋은데 계를 상속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범한다 이런 말이죠. 십지 이전에 처음 발심한 함을 열등한 의욕이라고 이름합니다. 나머지 문구는 이미 해석하였다. 자, 열등한 의욕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뭘 했다? 십지 이전에 발심함을 열등한 의욕을 일으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애토에는 뭔가 하면은 십지 이전에 이렇게 보살들이 수행하는 일이 많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애기를 안 낳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1970년대가 보면은 미국에서는 아기를 70년, 80년대 아기가 태어나서 1년 채 안 돼가 죽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빈번히 발생했대요. 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막 찾았답니다. 그 원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마 국가의 소임을 맡으면서 왜 이게 아이가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죽느냐.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교육이 잘못됐다가 말이 됐대. 교육하고 영아 사망률하고 무슨 관계는 아무 관계 없는 거 아니죠. 그 교육이 뭔가 했더니만 이 산모가 영양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애가 태어나면은 애가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 불균형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교사가 이 여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 올바른 교육을 못 시켜서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양에 관계되는 생물학이라든지 영양에 관계되는 교사를 우선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하게끔 했다는 거죠. 그러고는 이 영아 사망률이 68%나 줄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생긴 거죠. 얘기하자면 교육하고 관계.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우선 건강한 몸을, 건강한 식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뒤에 산모가 또 이 건강한 식습관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걸 정책을 폈대 국가에서. 그래서 이 영아 사망률을 줄였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억났었죠?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자, 어쨌든 이 내용하고 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은 이 8가지는 진짜 얻기 쉽죠. 근데 이건 저는 이해합니다. 부처님법을 정법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도로 빠지는 사람들은 내가 봤습니다. 엉뚱한 조용히 하고 돌아다니고 인연을 받고 또 괴로워하는 중생들 너무 많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 보면은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그 가문의 흥망성쇠도 많이 받고요. 악행 저지르는 건 TV에서 보면 다 나오고요. 개를 범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우리 보살개를 합니다. 그래 요번에 또 보살개를 3월달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은 개를 받고 이래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그 효과가 가는 것 같아요. 개를 안 받으면 또 이제 이상한 망상이 막 생겨 저질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이 이제 건강하고도 연관이 있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가정의 평화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꼭 그 계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 이제 뭐 가르침도 일등한 가르침도 상당히 많고 이러는데 그렇게 노력합니다. 일등한 가르침보다는 수수한 가르침을 표기를 이런 건 내용이 다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봅시다. 무엇을 2가지 얻기 어려운 일이라 하는가? 첫째는 정한을 의욕으로 가행하는 보살이 즐겁게 모이는 것이고 둘째는 여러 개서 세상에 출연하시는 일이다. 자, 이게 정한을 의욕이라고 하면 이거는 초지부터 성인이 경기입니다. 초지부터 이렇게 의욕이 아주 증가해 갑니다. 근데 이런 보살들이 참 얻기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는. 부처님 세상 출연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내용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칙 4번 뭐 이렇게 해서 바로 답하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초지 이상의 보살이 즐기게 모이는 바와 이렇게 해서 항상 세상에 출연하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88페이지 넘어갑니다. 군수의 모든 정토에서나 앞에서 말한 바와 반대되니 8가지 일은 매우 얻기 어렵고 2가지 일은 쉽게 얻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토에 가면 8가지는 굉장히 얻기 어려운 거예요. 외도도 얻기 어렵고 말하자면 그런 거죠. 괴로움이 있는 중생들을 만나기 어렵고 이게 바로 가시 흥망성쇠도 차별을 알기 어렵고 악행이 짓는 것도 찾기 어렵고 개를 훼손하고 살기 어려운 세계 일과 열등한 가르침 이들 낮고 열등한 의욕을 가해가는 보살은 정토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쉬운 것은 뭔가 하면 초지 이상의 보살들이 너무 많고 부처님 늘 출연해서 늘 법문을 하신다. 정토에는 그런 거죠. 그와 한 가지 예를 보면 아미타 부처님 세계도 마찬가지죠. 아미타 부처님 세계는 바람이 불고 새가 이렇게 지저귀 하는 전부 다 법문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 거기에는 태어나기만 하면 벌써 성인이 반열을 이렇게 들 수 있는 모든 장치가 다 돼 있다. 그래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2번 경문입니다. 법문의 이름과 그 위력. 그때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존이죠. 이 해심일의 법문 가운데서 이것을 무슨 가르침이라 이름하며 저희는 어떻게 받들어 지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제 이것은 열애가 해야 할 사업을 성취함에 자 열애가 해야 할 사업은 중심구제입니다. 사업을 성취함에 관한 요의의 가르침 그래 완벽한 뜻을 갖춘 가르침이라 이름하니 열애가 해야 할 일을 성취함에 관한 이 명료한 뜻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은 받들어 지내야 합니다. 자 원칙수 1번부터 3번까지 쭉 보죠. 정토 중에도 8가지 일을 얻기 어렵고 2가지 일을 얻기 쉬움을 밝힌 것이다. 앞에서 내용에 반대했던 문장에서 이미 해석하였다. 상승 해탈경 대성론속도 역시 이 경전과 같다. 원칙수 2번 봅시다. 가르침에 의지하여 받들어지는 것을 밝힌 것이다. 경전이 이 문장에 관하여 종래 3가지 해석이 있다. 어떤 이가 이 경전은 2부분이 더 먼저 서문이고
다음에 성스러운 가르침을 바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세 번째인 가르침에 의지하고 받들어지는 부분은 없다고 말한다. 이 해석에 하면 7품 가운데 두 부분이 있다. 먼저 바른 가르침을 문답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가르침에 의지하고 받들어지는 부분이다. 앞에서 이미 바른 가르침을 문답하는 부분을 해석하였고 이하는 두 번째 가르침에 의지하여 받들어지는 부분이다. 어떤 이는 이 경계는 세 부분이 있다. 처음의 한 품은 교설이 일어난 인연의 부분이고 요건 이제 누구예요? 원척 스님께서 이 가르침을 따릅니다. 나머지 7품은 성스러운 가르침을 바르게 말씀하는 부분이다. 세 번째인 가르침의 의지에 받들어지는 부분은 네 품의 끝에서라 있다. 이른바 무자성상품, 분별유가품, 지바라밀품, 열애성소작, 사품이다. 앞에서 전반의 세 품에서 이미 가르침에 의지하고 받들어지는 부분을 해석하였고 이제 네 번째 열애성소작품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받들어지는 부분을 해석한다고 한다. 자, 어떤 이는 앞의 두 부분은 앞의 두 가지 해석한다. 세 번째 가르침에 의지하고 받들어지는 부분은 떨어져서 외부에 있다. 심일 해탈경에서 무수사리 부광자, 보살, 마살과 모든 천일 아수라 등 대중이 기뻐 받들어 행하였다고 말한 바와 같다. 남의 경전에서 이런 문장이 얻는 것은 본문이 다르기 때문이다. 혹은 번역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세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지금 우선 두 번째 해석이 의거합니다. 이것은 두 부분 아니다.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한 이것은 제1 성스러운 가르침의 명칭 가르침에 의지하고 받들어지는 법을 질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에 의거한다는 게 바로 원칙성인 건 이걸 근거로 해서 저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원칙서 3번 이렇게 해서 바로 답변하는 것이다. 이 두 분이 또 먼저 가르침의 명칭을 나타내고 대중들에게 수준에 받들어지는 걸 권장하고 다음에 법을 드는 이익을 받는 이것은 전자이다 했어요. 자, 마지막이네요. 너무 빨리 했습니까? 아닙니다. 해서 좀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자, 790페이지. 그래 지금 앞에 이야기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는 세 부분을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인연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열의 바른 교수를 설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게 해양하는 부분, 이렇게 세 부분 나눴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원칙 스님이 이제 그에 따라서 이 경전을 그렇게 풀이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두 번째 해석에 따른다 한 두 번째 해석이 바로 이 세 부분을 인연이 일어나는 부분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을 어떻게 받들어 행하는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성서는 가르침 바르게 말씀하는 부분 두 번째하고 세 번은 가르침 어제 받들어 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부분 나눴었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그것도 한번 시간 조금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라 했더니만 안 되겠어요. 13페이지 보십시오. 네, 13페이지 보면은 해시밀경에 3분설 있죠. 네, 서품 있고 정종본 있고 유통본 있죠. 네, 그래서 이 서부는 서품이고요. 네, 그게 이제 이 교가 일어나는 인연에 대한 부분. 정종본에서는 성소는 가르침이 바로 설하는 부분이에요. 성의 재상품부터 해가 열의 성소작 사품 마지막 이시 만수실리. 만수실리는 문수보살을 얘기합니다. 아까지고요. 유통품은 이 교를 의지해서 받들어 행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세 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경행가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14페이지에 보면요. 네, 해심일경에 대한 5분설이 나와있죠.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또 5부분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5부분은 이제 거기에 서품에는 이제 그 가르침이 일어나는 인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의 재상품부터 무자성상품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무등행본이라거나 분밀일곱번 지바람일품 또 나누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나눈 것은 왜 나누는가 하면은 그 성격에 따라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십시오. 참조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나누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봅시다. 790페이지 넘어옵니다.
열애가 해야 할 사업을 성취함에 관한 이 요의 가르침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7만 5천의 보살 마살들이 모두 원만한 법신의 깨달음을 정득하였다. 자, 법신의 그 깨달음을 정득했다 하는 것은 지혜와 공성이 완전히 경계가 사라진,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없듯이 공성을 보는 지혜, 또 보여지는 공성, 이 둘이 완전히 이제 하나 된 상태가 법신입니다. 그래서 이 7만 5천 보살 마살이 모두 원만한 법신의 깨달음을 정득하였다 이런 거죠. 자, 원칙 1번만 법을 듣는 이익을 밝히는 것이다. 이른바 대중 가운데 7만 5천의 보살이 법을 듣고 제 십지가 원인이 원만한 법신을 정득하고, 여기 이제 그냥 법신은 초지 경지고요, 원만한 법신은 십지입니다. 제 십지를 해요. 제 초지보다는 제 십지가 이제 마지막 부처가 되기 전에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원만한 법신이라 해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보살들을 이제 분청정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부분적으로 청정해진 거죠. 초지부터 십지까지는 부분적으로 청정한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만청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완전하게 원만하게 청정한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청정 중에서 초지보다는 제 십지 보살이 훨씬 원만히 가까운 청정을 갖추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제10지가 원인이 원만한 법신을 정득하고 선nhân 등은 결과의 원만한 법신을 깨달아 얻지 못했다. 다 수영토는 선nhân 들의 성문의 깨달음의 의지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머지 두 번역본의 7만 5천의 보살이 법신을 원만히 구족했다고 말한다. 선녀는 누군가 하면요, 선녀는 아마 수불이 존재일 겁니다. 예. 사리불이 선녀이라 수불이 존재 같아요. 수불이 맞죠? 저기 금강경에 보면 나오죠. 선년이라는 말 쓰죠. 예. 그럼 수불이 존재해요. 그래서 선녀는 아직까지 성문을 깨달아, 여기서 말한다면은 이 선녀이라는 그러니까 수불의 존재는 원만한 법신을 깨달아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선년 등 성문의 깨달음의 의지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말도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성문의 경계는 아니라는 얘기.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